자, 부자 선지자 제 38장 에돔을 돌아서 이 장은 민수기 20장 14절로 29절, 21장 1절로 9절에 이스라엘의 진을 친 가데스 이스라엘이 진을 친 가데스는 에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으므로 모세와 백성들은 모두 이 나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몹시 열망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돔 왕에게 기별을 보냈다. 좋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에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정중한 요청에 대한 이를 거절하는 위협적인 회답이 왔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 거절에 놀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는 약속과 더불어 왕에게 두 번째 간청을 보냈다. 대답은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였다. 벌써 무장을 갖춘 에돔의 군대들이 험한 길목에 배치되어 있어서 평화적으로 그 방면으로 전진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히브리인들에게는 무력을 호소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긴 여행을 해야만 하였다. 아멘. 다음 읽어주세요. 두 장은 읽으시고 두 장. 그들이 애굽을 떠나 이르러 사탄은 꾸준히 그들의 길에 장애물과 시험을 저기 아닌가요? 가지 만일 백성들이 그 밑에 여우예요. 22쪽에 그 처음에서 그 밑에. 예, 만일 백성이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침해하더라면 여호와는 군대 장관이 그들을 인도하여 에돔을 통과하게 했을 것이며 그 땅의 거민들은 그들에게 대한 공포심을 품고 저기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들에게 호의를 나타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히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평과 수군거리는 일로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쳤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에돔 왕에게 그의 요구로 한 준비가 갖춰졌을 때 그 요구는 거절당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이래로 사탄은 꾸준히 그들의 길에 장애물과 시험을 던져 그들의 가난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불신으로 여러 번 사탄에게 문을 열어 주므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속히 행동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악한 천사들은 전진하는 발걸음마다 싸우려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실 때에 사탄은 그들로 하여금 주저하고 지체하게 하므로 여호와를 불쾌하도록 유혹한다. 사탄은 투쟁의 결승을 불타게 하거나 불평과 불신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는 복을 그들로부터 빼앗아간다. 하나님의 종들은 민첩한 용의병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 주실 때에 항상 재빨리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들 편에 지체는 사탄에게 그들을 배배시키기 위하여 일한 시간을 주는 것이다. 에돔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라고 선포하신 후에 저희들이 에돔을 통과하는 일에 대한 맨 처음에 모세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 편의를 에돔인들로 대적하는 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 까닭에 에돔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그래서 쉽게 약탈될 수도 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약탈하지 말아야 했다. 히브리인들은 용에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내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다 라는 명령을 받았다. 에돔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시고 에서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일산의 기업으로 주셨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은혜 밖으로 스스로 나아가지 않는 참회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었다. 가나안 거민들은 이미 죄악의 잔을 채웠으므로 그 소유를 박탈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으나 에돔인들은 아직 유예 중에 있으므로 자비로운 대우를 받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기뻐하심으로 흥부로 누시기 전에 동정심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주민들을 멸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그들에게 에돔 백성을 살려주도록 가르치신다. 에돔과 이스라엘 족속은 형제간이었다. 그러므로 상호 간의 형제다운 친절과 예절이 있어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을 통과하려는 일에 거절당함으로 모욕을 받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그때든지 장래의 어느 때라도 복수하는 일이 금지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의 어느 부분이라도 점령하라는 기대에 품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님이요 은총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하신 제안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욥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들만 세상에서 모든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아야 하니 그들은 에돔인부터 더불어 나누는 모든 계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불의에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로 더불어 통상하고 빌려되는 물품을 사고 그들이 산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신속히 돈을 지불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마음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았다.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너게 복을 주고 너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들은 에돔들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자원에 풍부하신 하나님을 모신 까닭이었다. 이스라엘들은 에돔 안에서 에돔인에게 속한 무엇이든지 폭력이나 기만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했다. 하려 에돔인과의 모든 교제에 있어서 이스라엘들은 내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규범해야 했다. 아멘. 아멘.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에돔을 통과했더라면 그들의 통과가 자신들에게뿐 아니라 그 땅의 거민에게도 복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 일은 에돔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사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번영케 하셨는지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은 이 모든 것을 막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백성에게
물은 주었으나 그들의 불신이 형벌을 받도록 허락하셨다. 그들은 다시 광야로 여행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을 그 기적의 셈에서 갈증을 풀어야 했다. 따라서 이스라엘 대군은 다시 남쪽으로 향하여 불모의 황무지로 나아갔으며 이 여행은 에돔의 산과 골짜기의 푸른 지대를 바라본 이후이므로 한층 더 침울한 것처럼 보였다. 이 침울한 사막에서 바라보이는 산맥 중에 호로산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산꼭대기에는 아론이 죽어 장사될 곳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산에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전달되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이 두 노인과 젊은이는 함께 땀을 흘리며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모세와 아론의 머리카락은 120년의 풍성을 겪고 눈과 같이 쉬었다. 그들의 길고 다사다난한 생애는 보통 사람이 당해 보이지 않은 가장 심한 시련과 또한 가장 큰 영예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들은 타고난 위대한 재능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들의 모든 능력은 전능하신 분과 교통함으로 개발되고 향상되고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동포를 위한 이기심 없는 사업으로 평생을 보냈다. 그들의 용모는 위대한 지적 능력과 확고하고 고상한 목적에 강한 애정의 증거를 나타냈다. 모세와 아론은 여러 동안 서로 노고와 염려를 나누었다. 그들은 무수한 위험을 함께 직면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현재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그러나 그들이 작별해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 그들은 상호간에 친교의 매 순간이 귀중하기에 매우 천천히 움직였다.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힘이 들었다. 그리고 쉬려고 멈추었을 때 그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다. 그들의 앞에는 시야가 비치는 한도 안에 그들이 방황하던 광야의 광경이 전개되었다. 아래의 평야에는 이스라엘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택함을 입은 모세와 아론은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애의 가장 좋은 부분을 소비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그처럼 깊은 관심을 가졌었고 그처럼 큰 희생을 치렀다. 에돔의 산들 넘어 어딘가에 약속된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의 축복은 모세와 아론은 누릴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에는 반항적인 감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왜 조상들의 유업에서 제어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그들의 얼굴에는 엄숙한 피해가 깃들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론의 사업은 이제 종언을 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그가 83세 때 그를 부르셔서 당신의 크고 중대한 사명을 모세와 함께 수행하게 하셨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에 그의 아우와 더불어 협력하였다. 아론은 히브리 대군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교전할 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손을 위로 쳐들고 있었다. 그는 시내산에 올라갈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존재를 기꺼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가계에 수여하시고 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성스러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무리를 멸하시는 당신의 무서운 형벌을 나타내실 때에도 성직에 있는 아론을 붙들어 주셨다. 그 재앙이 멎은 것은 아론의 중재의 결과였다.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때에 아론은 반역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고상한 생애의 기록에는 오점을 남겼다. 아론은 백성의 요구에 굴복하여 시내산 기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죄를 범했고 다시 그는 미리암과 연합하여 모세를 시기하고 불평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세와 같이 가데스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되기를 의도하셨다. 아론은 가슴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달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지성소에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한 속죄 사업이 끝나게 될 때에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에게 나와 축복하실 것처럼 지성소에서 나와 이스라엘 회중에게 축복하였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을 대표하는 그의 성스러운 직분이 매우 높은 성질의 직분이기에 가데스에서 범한 아론의 죄는 그처럼 큰 것이었다. 모세는 커다란 슬픔을 안고 아론에게서 성의를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아론의 후계자가 되었다. 가데스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 아론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심호할 특권, 곧 아름다운 땅에서 첫 희생 제물을 드려 이스라엘의 유업을 성별할 특권을 상실하였다. 모세는 바로 가나안 접경까지 백성을 인도할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보이는 곳까지 갈 것이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가데스의 반석 앞에 섰을 때에 그들 앞에 다가온 시험을 불평 없이 견디었더라면 그들의 장래는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단 한 번의 그릇된 행위도 결코 원상대로 회복될 수 없다. 한순간의 유혹이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은 일생의 사업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두 큰 지도자가 진영에서 사라졌고 아론의 후계자로서 성직에 임할 것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엘르아살이 그들과 함께 갔다는 사실이 백성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백성이 주위의 대군중을 살펴볼 때에 애굽을 떠나온 어른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모세와 아론에게 선언된 형벌을 기억하고 그들은 모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호르산 꼭대기로 가는 그 신비스러운 여행의 목적을 아는 어떤 이들은 쓰라린 추억들과 양심의 가책으로 저들의 지도자들에 대해 몹시 염려하였다. 마침내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으나 아론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또 엘르아살이 사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그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성직을 계승한 사실을 나타내 주었다. 백성이 무거운 마음으로 지도자의 주위에 모였을 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아론의 호르산 위에서 그의 팔에 의지하여 죽었다는 사실과 그곳에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말했다. 온 회중은 슬퍼하고 통곡했다. 비록 그들이 그처럼 자주 그를 슬프게 했지만 그들이 모두 아론을 사랑한 까닭이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장사에 관하여 성경에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되었다는 짤막한 기록밖에 없다. 오늘날의 관습과는 현저히 대조되는 이 장례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따라 거행되었다. 현대의 높은 지위를 누렸던 자의 장례식은 때때로 허식과 낭비를 과시하는 기회가 된다. 이 세상에 산 가장 저명한 자 중에 한 사람인 아론이 죽었을 때에 그의 가장 가까운 근친 두 사람만이 그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의 장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호리산 위에 있는 그 외로운 무덤은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영원히 감추어졌다. 죽은 자에게 흔히들 너무나 큰 허식을 나타내고 그들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에 막대한 비용을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온 회중이 아론을 위하여 슬퍼했으나 그들은 모세만큼 그런 절통한 손실을 느낄 수 없었다. 아론의 죽음은 모세에게 자신의 종말이 가까움을 통전히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짧음을 알수록 그처럼 장구한 세월 동안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공포를 같이 겪은 충실한 친구 아론을 잃은 것을 슬퍼하였다. 그 사업을 모세는 이제 홀로 계속해야 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이심을 알고 더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마음을 느끼시는지요? 자, 슬프다. 아론의 죽음에 네, 대해서. 에돔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는 이제 그 에돔 족속은 바로 이 야곱과 에서,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고, 에돔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그들 세운 나라도 에돔이고, 그리고 야곱은 그 후손이 12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2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바로 이 자리를, 그 세일산,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남부 지역과 요르단 남부 지역, 그래서 그 사해 바다 그 아래쪽의 지역을 에돔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를 정중하게 요청했으나 에돔이 바로 그들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만약에 그들이 그 통과를 허락했더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에돔에게도 큰 축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서로에게도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가영수 시장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사단은 그들에게는 주저하고 지체하게 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도록 유혹한다. 사단은 투장의 정신을 불타게 하거나 불평과 불신을 일으키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들로부터 빼앗아간다. 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 불평과 불신이 일어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이제 다음 읽을 부분에 있어서 그 에돔을 둘러서 삥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짜증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놋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제에 대하여서 서로 간에 형제다운 친절과 예절이 있어야 된다. 그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신 그 민족과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에돔인과의 모든 교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수범해야만 하였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또 국가 사이에도 우리가 역사의 한 맥을 같이 했던 그런 민족들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배운 그 신앙을 분명하게 똑같이 보여주고 대우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이나 또는 조선족들,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나 대만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 바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에 있는 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놈자를 붙여서 대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들을 우리가 형제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더 크게 잡으면 온 인류를 우리는 한 형제로서, 자매로서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그 나라에서는, 그 살던 나라에는 상당히 인정받는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죠. 그래서 좀 그래도 마을의 한 유지 정도 될 만한 수준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 지방이나 독일이나 이런 곳으로 일하러 갈 때나 좀 많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같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그런 곳에 가는 것에 대한 지식적으로
좀 정보가 있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일하러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 비슷한 예가 있는데, 자, 넘어가서 이 모세와 아론의 그 마지막 그 모습, 그들은 원래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몇 절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이 영감의 글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헤어지는지를 정말 가슴 저리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반항적인 감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왜 조상들의 유업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그들의 얼굴에는 엄숙한 비애가 깃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3세에 80세 된 동생 모세와 함께 아론은 정말 아주 헌신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고 대제사장으로도 정말 성심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첫째, 둘째 아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제사를 드림으로 불을 드림으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움도 경험했고, 그렇지만 또한 그는 이 아말렉과 처음 싸울 때에 그의 아우 모세가 기도할 때 그의 사촌인 훌과 함께 바로 그의 팔을 붙잡아서 승리하도록 인도했고, 또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했고, 또 고라도 역시 사촌이죠. 그 사촌의 반역 가운데서 바로 그 무서운 형벌을 나타냈을 때도 그렇게 아론이 중재하고 봉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도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협력함으로 무서운 죄를 범했고, 또 그의 누나인 미리암과 연합해서 모세를 시기하고 불평했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마지막 순간에 그 앞에 건 다 용서받았는데 가데스 반석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와 같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잘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와 같은 치명적인 죄를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또는 중요한 직분을 가지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다가온 시험을 불평 없이 견디었다면 그들의 장면은 얼마나 달라졌을 것인가. 이것은 이 모세와 아론, 정말 인내심이 많고 온유함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잘 참지 못한 성격인 분들에게는 더욱더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쩌면 단 한 번의 잘못한 행위가 결코 원상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이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은 일생 사업으로 회복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의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바로 근친 두 사람, 동생인 모세와 아들인 엘르야살밖에 없었다 라는 의미를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장례를 너무 남들을 보기에 정말 아주 크게 그렇게 큰 허식을 나타내는 그런 장례를 치를 필요가 있을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장례비가 참 많이 비싸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이제 조금씩 유행하는 바로 무빈소 장례식도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인들이 조문하지 못할 때 많이 서운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냥
영안실에 있다가 뭐 화장하는, 네, 어떤 조문도 받지 않고 그냥 가족끼리만 모여서 화장하고 장례를 끝내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가서 해양장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정말 비용이 뭐 한 100여만 원이면 충분한, 많이 들어야 그 정도 되죠. 한 200만 원이면. 그러나 요즘 장례는 좀만 어쩌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장례식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세와 아론, 또 우리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짧으면 알수록 이 모세에 있어서 아론의 죽음은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 장구한 생활 동안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공포를 같이 겪은 충실한 친구, 형이자 친구인 아론을 잃은 것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그 사업을 모세는 이제 홀로 계속해야 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이심을 알고 더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나만 홀로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세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홀로 계속해야 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이심을 알고, 지금까지는 그 형 아론이 그에게 친구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의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이심을 알고 더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를 잃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친구와 같은 그들을 잃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임을 알고 더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 선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으로 이 죽음 앞에,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또 외로움에 괴로워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의 그날에, 부활의 아침에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다시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때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친구였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그 모세처럼 더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생명의 부활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 전도회를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